7월 21일 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이야기했던 666이라는 수와 대조적인 다른 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도 한번 등장했던 익숙한 수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수는 바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7장에서 그 수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1절에 짐승의 이름이 있는 666과 달리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졌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1절에서 5절까지 보호자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마치 하늘의 예배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이 가지는 특권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2절에 악기 소리가 나오고 3절에는 새 노래로 찬양을 하는데 새 노래에 이어서 배워서 이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그것을 14만 4천 명만 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4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은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인지를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순결한 자이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에 의해 속량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이고 그 입에 거짓이 없는 흠이 없는 자들이라 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되고 있는 자들은 모두 구별되었다는 공통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결하지 못한 자로부터 구별되었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별되었고 하나님이 값을 치루어 갚지 않은 자들로부터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한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시작된 예수님의 공동체로서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처음 익은 열매로 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질 교회 공동체의 전체의 대표로서 이 14만 4천 명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더욱더 이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흠이 없는 자로 구별하셨다라는 사실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나 분명 14만 4천 명이 대표하는 그룹도 있지만은 대조된 상반된 입장의 그룹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6절에서 13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명의 천사가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그 천사들은 각각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주는 메시지는 한마디로 복음인데요. 그 복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조금 이상한 표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이라고 한다면은 유앙겔리온으로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을 의미하는데 지금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의 내용은 좋은 소식이나 기쁜 소식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좋은 소식과 기쁜 소식이 존재하는 이유는 나쁜 소식과 슬픈 소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보여요. 따라서 복음이 좋은 소식과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다른 면인 슬픈 소식이고 나쁜 소식을 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졌다라는 것인데 거기에 좋은 소식으로 들린 자들과 나쁜 소식으로 들린 자들이 구분될 것이다 라는 것도 이야기해 주고 있죠. 8절부터 둘째 천사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국가죠. 이스라엘의 최고의 대적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이든 바벨론으로 표시할 정도로 바벨론은 하나님 나라와 대척점에 있는 반대쪽에 있는 나라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더 악한 것은 8절 하반절에 보시면 바벨론이 당하는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들도 마시게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는 바벨론의 나쁜 영향들이 모든 나라에 미쳐서 복음이 심판의 소식으로 들려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천사는 이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나올 것입니다. 16장에서부터 18장까지 계속 소개되고 있으니까요. 9절부터 셋째 천사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심판의 대상은 9절에 보시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어제 주일 메시지에서 살폈듯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인 거죠. 10절에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관습에서 포도주와 물을 좋은 비율로 섞어서 마시는 것인데, 지금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포도주로서 어떤 긍정적이거나 좋은 것이 아닌 심판의 포도주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거기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진노의 표현을 불과 유황으로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11절에 그 고통의 특징으로 영원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터너티죠. 일시적이거나 한정된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2절에 성도들은 어쩌면 지금 현세 속에서 고난과 핍박과 같은 불과 유황이 있는 삶을 살아내면서 인내한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불과 유황이 존재하는 삶이 영원한 믿지 않는 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일시적이고 곧 불과 유황과 같은 고난의 삶이 끝이 나고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13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죠. 따라서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현세에서 불과 유황과 같은 고난의 시간은 짧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은 후에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는 시간은 영원한 것이고, 그들이 받는 불과 유황의 정도는 현세에서 성도들이 받는 불과 유황과 같은 고난에 비할 데 없이 엄청 잔인하다는 사실을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새천자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짐승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전히 바벨론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을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고통받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해당하는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요한이 7교회에 전달하고 싶은 정확한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인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인내라는 헬라어 단어는 휘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합성어인데요. 휘포라는 전치사로 뭐뭐 아래로 뭐뭐 아래라는 의미이고, 메노라는 동사는 머물다, 거하다, 거주하다, 참다, 계속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성어가 되었다면은 이 인내라는 것은 어원적 의미로는 아래에 머무는 것이고 아래에 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 영어 단어로서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치사로서 뭐 아래는 어떤 영어 단어가 생각나시죠? under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머물다 서다라는 영어 단어는 stay, stand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두 단어를 조합하게 되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단어가 생성이 되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understand입니다. 이해하다라는 단어이죠. 따라서 인내는 단순히 견뎌내고 참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인내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의 인내를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에 대한 이해를 드러내는데요. 그 인내에 대한 이해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어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 인내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13절에 복 있는 삶이고 나중에 이 수고를 끝내고 영원히 안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인내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것인데요. 우리의 삶이 바벨론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마치 불과 유황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가지고 있나요? 성도님들, 만약에 바벨론이 주는, 여전히 세상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면 빨리 그 음주를 멈추고 고통의 시간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시간은 짧고 안식의 포도주를 마실 시간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인내의 최고점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순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사실을 알고 지금 이 삶이 불과 유황과 같은 삶으로 생각되겠지만 곧 이것이 끝나고 안식을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